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일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일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변화가 돼서 의로워진 겁니까? 아니죠. 법정에서 선언하는 의미로서 의롭다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공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 의를 나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롭다, 넌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것이 첫 번째는 자유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거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명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명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명분. 또 하나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의 상속자로서의 명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담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담대함?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까? 내 아버지로서.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친밀한 내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통한 징계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모든 편안을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요?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 계획이 있어서 자녀를 삼으신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자녀 삼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고 파괴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에 회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죠? 뭘로 다루시죠?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 고난이 뭘로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힘들죠. 슬프죠. 우린 그거 다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죠. 그런 일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파 죽겠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럼 거기서 자극이 올 때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참여한 자로서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서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다 형통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 문제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건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공평하신 분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참 부러워해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37편 73편에도 보면 다윗이나 아삽이나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걸 갖다 부러워해. 그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형통하게 뭐 이렇게 됐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 얻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이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가진 생명의 어떤 그런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로, 생명이 연결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을 구원의 성격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저번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칭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요구받는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즉 무엇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라? 성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에 쓰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화라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죠. 어떤 몸으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듯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단계, 즉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왜 특성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 설명하고 뿐입니다. 자, 이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성화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로마 카톨릭이든지 감리교라든지 이제 몇몇 교파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과 어떤 공로로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화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2의 체험이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체험이 완전 성화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제2의 체험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성화가 된대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는 여러분 과거에 그 감리교에서 생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완전 성화가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적입니다. 세상 가르침이에요. 즉 사람이 선행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아가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잉여 공로라는 것을 얘기하죠.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잉여 공로를 갖다가 받아서 마치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태도예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애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또 열정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한 마음과 그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은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무능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행합니까? 왜 못 행해요?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선이 뭘까요? 윤리 도덕?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꾸 우리는 선 그러면 뭐 윤리 도덕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선의 개념은요, 그 훨씬 뛰어넘는 본질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 대해 모르신 분이에요. 자꾸 윤리 도덕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서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합니까? 절대적이에요. 그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회개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과 복음의 특권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 우리는 명분과 특권만의 어떤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 명분과 특권을 주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화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방종하면서.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기독교 강요를 볼 때도 우리 구원의 성격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 성화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의 결별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결별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와 결별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나 아직까지 죄와 결별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와 결별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전혀 죄를 안 짓고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처럼 내가 죄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서 이제 성향이, 그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와 결별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결별이 됐죠. 이제 성향이 달라진 거죠. 어떤 성향이요? 이제는 죄가 그렇게 좋았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죄를 즐겼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신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죄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어그러진 것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이 뭐냐? 소위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들이죠. 근데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닌 게 너무 많죠.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게 다 죄고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모자라는 게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었어요. 요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동성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동성애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성애가 죄입니다. 분명히 죄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해요. 어떤 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냐면 간통, 간음, 살인죄하고 동격의 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죠. 뭐 커밍아웃이라고, 뭐 성소수자라고 해서. 저는 그분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인격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미국이 왜 망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그게 좋지 않아요. 혐오스러워요. 이제 싫고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바뀐 거죠. 하나님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뭔지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고, 그것이 바로 죄와 결별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별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과 죄의 유혹과 공격들에 계속해서 분투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점진적인 과정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 상태가 바뀌든지 어떻게든 관계없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근데 그게 변한다고요? 아니요, 변할 수가 없죠. 그거 변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신앙생활 못하죠.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단계적인 거예요. 성화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삶은 칭의를 받은, 즉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기대나 소원이나 어떤 이러한 특징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영적인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 확인했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에서 처음으로 해방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나 통치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짓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늘 확신하시고 언제나 은혜 의지하시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이라는 그 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발동하기도 하고, 왜?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습관, 죄 짓던 습관 있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자 했던 습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할 때 우리가 그 마귀에게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어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죄 짓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전문 말씀에. 근데 문빗장을 일단 살짝 열어주면은 일단 열리면 물 밀듯이 들어와요. 빗장 열면. 그러니까 빗장 열리지 않게 마음을 잘 간수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인식과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내가 죄 짓는 거 절대 싫어해요. 그리고 죄를 갖다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작은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짜증나고 영적인 부양과 은혜의 정사가 사라지니까 육적인 그런 성향이 마치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막 타오르듯이 그렇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삶에도 평안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이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처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 조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조신 분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지도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내 부대낌도 없고 어떤 찔림도 없고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때도요, 때가 더 끼기 전에 더러워졌을 때 바로바로 씻어내면 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때를 안 씻거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딱지 가지고 그것이 딱딱해지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세요. 아시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라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일각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뭐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폼 잡고 이제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기꺼이 용서해 주셔요. 이처럼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우리를 끈질기게 방해하는 죄와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우린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싸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경험과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 의지한다는 건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도와주시죠. 이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같이 더럽고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대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때가 되면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의 싸움도 모두 끝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부패성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시면 더 겸손하셔야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셔야죠. 영적 긴장을 풀지 마셔야죠.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랬죠.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무엇에 약한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을 푸는 그 즉시 마귀는 그때부터 틈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넘어뜨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위험할 때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심령이 가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영적으로 긴장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게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긴장 속에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뭔가를 좀 빨리 이루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왜 삽니까? 로또 복권. 우리 동네에도 이게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복권 판매점에 왜 갑니까? 일거에 그냥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꾸준하게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건 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복권 당첨 안 되게 해주십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안 섬겨요. 안 섬겨.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의지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즉 영적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 이해가 없고 그저 어떤 특별한 기간에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좀 큰 것을 좀 얻고자 하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성장? 이런 걸 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얘기합니다. 과정을 얘기하고 시행착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점차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지, 애기 낳았다고 해서 뻥 튀기듯이 이렇게 뻥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가 자라는 것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날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자라가고 있죠. 애기가 자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정도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달라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떤 정신수양 내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죽어있던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 영적 생명과 더불어 영적 자각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 그리고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삶의 부분적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상과 가치관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지향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 특징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화는 바로 그 회개와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따 뒤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성화는 사람이 주도하거나 사람이 해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주도하셔요?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시고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자로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는가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그 자녀로 거룩한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면 그 아들도 김씨가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자식이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두 가지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와 다르신 분이다라는 뜻에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동질이나 동격이 아니다라는 것. 완전히 구별되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그 앞에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도덕성의 성품, 그 특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반영하는 존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함이 많겠죠? 조잡스럽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이 거룩이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인간 안에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이 성화라고 할 때, 이런 성령의 작용은 인간의 전 본성을 순결하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여기 보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일로 얘기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 디도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한 일.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들 말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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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윤리도덕은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윤리도덕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줘요? 오히려 사람 죽이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리도덕 옳고 그른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 아닙니까? 그게 사람한테 생명을 가져다줘요? 사람 정죄하고 죽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완전함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럼 아예 포기하자? 하지도 말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러니까 은혜, 나같이 그 더럽고 추한 죄인을, 무가치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와 그 복됨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하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애써야 돼요. 나는 본성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가능한 존재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인격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애쓰고 노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화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 첫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특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죄를 짓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기회로 삼고 반대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세워나가는 도덕적 완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안 되면서 어떻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디 나가서 뭘 해주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건 자연스러운 발로이지, 이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 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화에 있어서 인간이 순종함으로 협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성품을 순결하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체이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화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즉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된 성품을 죽이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새롭게 주어진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된 부패성을 죽여나가고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은 더욱더 은혜 안에서 활기차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것. 죽이는 거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이십니까? 성령께서 죽여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성령님이 죽여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도 어쩌지 못해요. 자, 세 번째로 그 얘기합니다. 성화는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성화의 작용으로 거룩해진 본성은 그의 전 인격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의 전 인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심대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즉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어디에? 그의 전 인격과 삶 전반에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즉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마음만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뭘로 나오는 거냐면은 도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무엇 먼저요? 영혼의 변화. 새 생명이 심겨진 자로서의 어떤 본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요, 겉으로는 그래서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많이 변화됐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아시죠? 그 복과 바꿀 수 없다는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화된 만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삽시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성화는 인간이 협력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주체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강요하시든지 강제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목 뻣뻣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내가 목을 뻣뻣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목을 꺾으셔요?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굴복하게 하셔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요. 기다리셔요. 기다리십니다. 내 스스로 물론 이제 감화를 하시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설복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게 진짜죠. 그냥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착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그만큼 믿음도 성장해요. 자라가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순종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셔도 순종하신 분들 보면은 그 믿음이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목사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실 때 인격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읽어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령께 속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육체에 속한 것, 곧 음행과 즉 육체일로 19절부터 쭉 열거하는 21절까지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가장 여러분 중심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나만 꼽으라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죠?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욕심을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거짓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 추구하는 거, 자기 만족 추구해 나가는 거. 이게 결국 우상숭배에서 결국 돌아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숭배에서 그 주인의 중심은 바로 자기예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다면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의지의 대상으로 제시해 주신 분,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화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뒤에 열거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갈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죠. 즉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요구와 감동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민감해질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를 이루신 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상한 거 꿈꾸지 마세요. 이상한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상의 세상에서 요새 교회에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정말로 달라지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단독으로 있어야지 않아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어떤 부분이 문제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분이 모자라는가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십니다. 활용할수록, 사용할수록 성령께서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편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세상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죄와 점점 멀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안에 이런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 강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이런 성화의 삶에 대한 의식이나 어떤 기대 없이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신지를 늘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우리 인생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